순종하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찬가,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래서요,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8장 28절에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그래서요,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요. 나의 욕망과 욕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삶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올 한 해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각각 인격을 지니신 분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각각의 인격을 지니시면서 이 하나님을 우리는 가르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인격이 각각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인격이 구분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순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하면 제1 조건이 뭔가 하면 순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교리는 사실상 굉장히 신비로운 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신학자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이 땅에서 계실 때만 그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계실 때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자세를 취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근본 본체.
본체라고 했어요. 본체라는 말이 뭐예요? 이 신성이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각각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과 영광과 권세가 뭐하다는 거예요?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등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동등한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동등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권리, 자신의 모든 주장을 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어떻게 주장하십니까? 누군가가 내 지위에 맞는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일어나서 그 사람과 맞서서 어떻게 해요? 싸우게 되는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로마 군병들 앞에서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우리를 잡으러 와? 그것도 칼을 가지고 분노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지를 못하고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대제사장의 말고의 길을 그냥 잘라버려요. 그 베드로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내게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내가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군대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에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서 이들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지만 내 능력과 내 권세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 권세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얼마든지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는 예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류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 인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종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시는 일에 동참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어찌 예수님이 자신이 재림할 것을 모를까요? 그 때를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질서를 위해서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않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 결심이었어요. 자신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날짜를 정하고 스스로 그 날짜를 주장하는 이단들, 그 이단들은 성경의 기독교의 본질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날짜, 때를 정해놓고 말하는 이단들의 말을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모르셔서 그 날짜와 그 때를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말하지 않기로, 알지 않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다시 가라, 재림하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예배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또다시 스스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다시 뭐합니까?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9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권리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어떻게 높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뭐하게요?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모든 사람을,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무릎에 뭐하게 하신다? 꿇게 하시고,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모든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를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주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님의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개념을 다시 정립을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종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순종하면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억울해요. 기분 나빠요. 속상해요.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순종에 대한 감정입니다. 순종하라. 그러면 뭐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가 낮은 자리에 가는 것 같고,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굴복당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순종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원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모두 뭐예요? 악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100%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형통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좋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형통함을 위해서요. 죄와 어둠에서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순종이 나에게 사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마다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면 그 뜻대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감동적인 순종을 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순종을 잘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얼마든지 정당한 자기 방어권을 행사해서 사울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정당한 방어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이전에 결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그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결단하잖아요. 그리고 순종하잖아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실 때까지 인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가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니 이기게 하시니 다윗이 이긴 결정적인 원인이 뭐예요?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전술이 좋았어가 아니에요. 다윗의 순종이에요. 아말렉을 치라 그러면 치고 또 블레셋을 치라 하면 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순종에 대해서 뭐예요? 이기게 하시니라.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권리만 있으면 순종하기보다는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보다가 자기 주장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참 능력 있다, 이렇게 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줏대 없는 사람, 자기 주장이 없는, 손해만 보는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짓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도 이제는 적지 않는 인생을 산 것 같아요. 벌써 60줄에 들었었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역사를 통찰하면서 내린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 자기 권리와 주장을 잘하는 사람은 결코 순종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똑똑한 사람, 인정받고 높은 지위에 있고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 존중받고 사랑을 얻으면서 점점 그 삶이 아름다워짐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그 삶이 승리의 삶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순종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 권리,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자기 욕망만큼 채워지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세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더 나아가서 남을 탓하는 일을 계속하며 사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제사, 예배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말렉을 칠 때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아말렉의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다 멸하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멸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전쟁을 하다가 어떻습니까? 건강하고 똑똑한 사람은 살려도 좋은 살찐 짐승들은 다 살려주고 병들고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짐승들만 죽여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왜 그렇게 했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좋은 짐승들을 남겨놓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았다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도 거리가 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백성들도 사울 왕이 참 지혜롭고 똑똑한 왕이고 정말 우리들을 생각해주는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짐승을 남겨둡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결국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나의 무의식 속에서도 이 사울 왕처럼 좋은 것은 무언가 남겨두고 싶은 한켠에 내 욕망,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무의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화낼 필요가 있으실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내 욕심과 내 욕망에 집착하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순종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순종의 태도, 그 순종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순종과 태도에서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에게 굴복하는 굴종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인격자가 인격자를 향하여서 스스로 자신을 드리겠다고 선택하는 행위가 순종입니다. 누가 누구에게요? 인격자가 인격자에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하늘문교회 담임 목사로서 담임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을 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내가 내려놓고 여러분들도 저와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낮추고 여러분을 존중하면서 여러분을 섬기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을, 그 권리를 다 내려놓고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낮아지는 것, 사랑으로 그 자녀를 섬기고 사랑으로 그를 대해주는 것,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판단, 그리고 내 욕망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니까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다고요?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평생 동안, 물론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의 인생 속에서 승리하려 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지금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새 성경은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봐요. 여러분,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이 되니까 하나님은 너는 나의 사람이야. 그리고 다윗과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갈 길에 인도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돋는 해처럼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순종이 뭡니까?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동일한 능력, 권세,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 능력을 순종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머리 숙여 순종할 때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순종할 때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그럴 때 내 인생의 출발점이 아름다워지고 내 인생의 걸음이 축복된 걸음, 승리의 걸음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속에 정말 아름다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더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내가 덧입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인생, 내 삶이 순결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수준이 우리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 신앙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싶지만 내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게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싶은 재성이 내게 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시고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그런 성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